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23절에서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꾼된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어떠한 것이고 교회의 일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한다,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루어 놓고 완성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일에 일꾼된 것, 이게 복음의 일꾼이고 또한 그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되고 여기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올바로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행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다라는 그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믿음,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함도 우리 자신을 지금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행함에 매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자꾸 찾고 있는 거죠. 사도가 말하는 복음은 21절에서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이게 사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꾼이다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늘 일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복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꾼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도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의 열심과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면서도 나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은혜의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없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수고한 것조차도 자기 자신의 열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따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29절에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수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한 것이다. 나를 통해 그것이 드러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생각이 로마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가 겸손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받게 되는 것은 그 일한 것에 대한 삭실뿐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너도 일할 수 있고 너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자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 안에 송사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이 그거였습니다. 일한 것도 없고 심지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사도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꾼이라는 그 개념과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일꾼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왠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내 환경은 이렇고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모습은 이런가라는 그런 자책감과 실망,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밝히 일깨워 주시고 참된 일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늘의 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하심만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런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참으로 분명하게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사도의 표현대로 쓰레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도의 이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사도가 쓰레기라고 이야기했던,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그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도가 쓰레기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견하신다면,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그런 죄의 모습, 심판의 모습인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흠 없는 자로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참된 지식,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이미 어떠한 일한 것도 없이, 그리고 나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흠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미 세움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그 실제적인 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더 해야 할 것도 없고 또 나를 위해 내가 더 바라는 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위치인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원하고 나의 모습이 더 신앙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걸 알게 될 때, 나는 이미 흠 없는 자이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구나. 나는 이미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일꾼된 사도 바울, 그러한 복음의 일꾼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음의 내용,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겨자씨의 비유이고 그것이 누룩의 비유거든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천국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이 세상에서의 천국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 아니고 좀 덜 받으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덜 받으셨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회가 동참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고난의 삶의 모습을 성도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향한 삶,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인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당하시며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그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비밀로 누구에게만 알려졌어요? 천하 만민들에게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하 만민들 중에 그 천하 만민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 비밀인 교회를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게 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희가 따로 당하는 고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당하시는 고난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열심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뉘시오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울의 그 질문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아니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핍박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 자체가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괴로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쁠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고난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기쁨으로 안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는 그 일을 했던 자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위해 받는 그 괴로움이 오히려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나를 동참케 하시는구나. 그것이 사도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 받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이어야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야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겪게 되는 고난이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꼭 그러한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 자체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택함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다라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전해야지 되는 것도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그게 참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일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일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누가 이루어내시죠?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힘으로 더 이루어야 될 것, 우리가 더 해야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지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지나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좀 더 쉽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로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첫 번째 일인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될 때 어떤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말씀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피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는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자로 만들어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바울 안에 넘쳐났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늘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미 화목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자로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경험한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너희들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 나아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기도 지켜야지 되고 할례도 행해야지 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서 너의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아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이것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도무지 은혜와 상관없는 그 은혜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단 사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식으로 여러분 삶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알다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에서의 알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복음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행함도 있고 실천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위치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 자들이 바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2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를 비밀이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은 절대로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는 것, 이게 비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방인이라고 버림받은 존재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건전한 교회,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건 종교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적인 열심일 뿐인 거고, 어찌 보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 안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어떤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5분 전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심판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비밀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그 그리스도가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심판받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임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출발점이 바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늘의 은혜,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 행함, 내 실천,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나의 행함, 나의 실천, 나의 열심을 내 의로 삼아서 하나님 의를 대적하는 오히려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꾼의 삶이 어떻다란 얘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말씀 앞에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 그게 바로 일꾼이란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자로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신데,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그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란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것이 바로 사도가 이야기한 참된 복음의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되어진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아는 참된 암, 그 알미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지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비밀을 아는 그 알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알미다란 얘기예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움받은 자다라는 것을 아는 그 알민 겁니다. 그 알은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는 거예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좌절하게 되고 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고난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몸된 교회로서 감당해야지 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그 십자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한 알므로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알미 실제가 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진정한 지식, 진정한 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좌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힘삼아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1장 23절에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참된 알므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또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참된 교회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완성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